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I saw how the whole story made me feel. 그런 말인데, 그 불신자가 그 신자가 형통케 하심을 불신자가 봐버리면은 전도해란 말을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참 중요하죠. 이 요셉이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성이 살아요. 에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 따라서 그것이 발전될 수도 있고 발전 안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 지역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그거 갔더니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은 30을 주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샀는데 그 노예가 가만 보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는 노예하지 말아라.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네가 감당해라.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만큼 다 요셉에게 이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임하는데 그 집과 모든 밭의 소유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버렸다. 그러면 요셉이 떠나면 어떨까? 요셉이 떠나면 그런 복이 사라지는 거죠. 요셉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인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 인생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뭐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청주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200명 이렇게 앉아 있더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첫 마디가 뭔 마디를 했냐? 제2차 세계대전 영웅 처칠이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잘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딱 하고 모자를 딱 쓰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 재앙으로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가만히 쳐다본다면 문제가 답이고 만남이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 하나 누렸다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현장 캠프를 전한 사람이다.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사장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궁을 지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일 때 싣고 몰고 오는데 소에다 싣고 몰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뛰었다고 만졌단 말이죠. 소인을 만졌는데 사람이 울사가 죽었어요. 울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왕궁으로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무 그냥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방치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성전 문지기 오베네돔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다라고 메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심으로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너무너무 많이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메는 사람을 통해서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왕궁으로 가져오기를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궤가 비로소 왕궁에 오게 되는 거구나. 춤을 추면서 기뻐하다가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창문에서 이제 그 다윗의 아내가 봤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왕이 돼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서 막 아주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네가 사는 날 동안 태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왕궁에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면서 춤을 추다가 바지 내려간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웃었냐?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 태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니까. 그리고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에다가 두는데
지성소 안에다 두는데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 법궤를 모시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가지고 지성소에 내가 모시던 법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대하 23장에 보니까 내인이 몇 명이냐? 남자가 몇 명이냐? 쉬어보니까 38,000명입니다. 38,000명을 다 족보를 계산해가지고 이름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000명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사물을 보는 사람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4,000명을 세우고 유사와 재판관을 6,000명을 세우고 성전 문지기를 4,000명을 세우고 매일 찬송하는 사람을 4,000명의 이름을 새기면서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갖고 그렇게 진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렸더니 응답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삶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요. 맨날 불신앙하고 문제 앞에서 힘이 빠지고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어려움은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만 되어지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렇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 그런 뭐랄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도 없었다 이 말이요. 지난날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예로 있어도 보디발 장군이 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버렸다니까요. 범사에 그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말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불신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걸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 노인의 사무장이라고 내가 월급을 받아요. 얼마 받느냐? 5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노인회장은 7만 원 받고 노인회 총무는 사무장은 5만 원 받는데요. 올해부터 받은데요. 그래서 5만 원씩 이제 통장이 들어오니까 미안해. 내 한 것이 없으니까 미안해. 그래서 이제 팥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노인들 좋아하는 거. 그거 20개를 사가지고
나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서 경로당에 갖다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우리 동네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먹으면서. 내가 뭘 수고를 해갖고 돈을 받으면은 대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돈을 받으니까 미안하더라고. 이제 앞으로는 노인 경로당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란 것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내 가슴에 담아놓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그것을 바보로 써요.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누리는 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천도를 총리가 되었고 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더니 감옥에 죄수로 갔는데 감옥의 전옥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감옥에서 인정받더니 결국은 나라의 왕이 나는 내 권력은 보좌뿐이고 나머지의 모든 권력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좀 높은 위치에서 하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선거에서 선거할 때는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한 표 부탁합니다. 막 나를 치다가 당선되고 나면 목에를 빡 고개를 들고 막 와 이거 인사해도 인사도 잘 안 받고 우리가 인사하면 깜빡하고 우리가 인사 딱 하면 옛날에는 막 고개를 수학기 인사하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합니다. 거기만 까딱하는 거예요. 교만이 빠져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가 나와야만이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전도의 흐름을 알고 문화의 흐름을 안 자가 누구냐? 중직자요. 요셉은 어떤 문화 속에 갔으면 기신 문화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기신을 섬기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누리는 응답과 복음을 누리는 삶과 복음을 누리는 전도 속에서 그가 문화를 바꿔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접신운동을 해가지고 명상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넘어뜨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은 전 세계의 모든 씨앗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전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프리메이션에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위 1%의 사람들이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상위 1%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화에 가입이 돼 있냐? 기신 문화에 가입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은
귀신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당과 점술가, 무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응답과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전도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고 문화의 흐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알았냐? 요셉이 알았다니까요.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누가 알았냐? 오벳에돔도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 엘리야, 엘리사도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누굽니까? 아하방 시대 때에 굴 속에 50명씩 숨겨놨지, 선지자. 50명씩 숨겨놓고 먹을 것을 매일 갖다 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오바다라는 사람은 엘리야 밑에서, 아하방 밑에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아하방이 예수를 믿는 선지자를 갖다가 다 죽이는 상황에서 오바다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무리 왕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굴 속에 50명씩 숨겨두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누구 말을 들었냐? 아방의 말을 들은 거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였다니까요. 이 시대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따라하면 어떨까요? 끝이요. 내가 그 가게에,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 내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요. 에레미야, 너로 말미암아 성을 고쳐놨게 하리라. 부흥이라는 이 성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에레미야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가문이 살고,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지역이 살고,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지역의 귀신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뀐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권사하고 예수 믿는 장로고 예수 믿는 집사라고 말하기 이전에 불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꾸어야 됩니다. 현장 캠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